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근데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우리가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2절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어야 됩니다. 식당 봉사다, 교회 봉사다, 뭘 할지게 혼자 지도록 놔둘 게 아니고 늘 짐을 서로 지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면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 짐은 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는 뭐 다 된 줄로 여기면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은 자기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는가? 내가 지어야 될 짐은 뭐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서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반복했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짐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자,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할 거,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은요, 첫째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교만하면은, 자기는 뭐가 된 줄 알고 여기면은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요. 첫 번째, 내가 되지도 못했는데 나는 무엇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요. 남 잘못한 것만 보고 시비 걸고 저 봐라 이래서 하고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어느 날 그 범죄한 자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면. 그런데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인 생명의 씨를 심어야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 속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열매를 거두는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8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성령으로 거두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음, 기도, 전도의 깃발을 듣고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기에 있는 대로.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중에 제일 좋은 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자꾸 낙심합니다. 열매가 빨리 안 온다고,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희가 낙심만 안 하고 포기만 안 하면은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답니다. 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기회 있는 대로, 나에게 기회가, 건강이 있을 때 건강으로 가지고 복음을, 건강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나에게 돈이 있을 때는 돈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을 위하여 심고, 나에게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늘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고 뿌리를 딱 내리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잡고, 오늘 기도 수첩처럼 어둠이 꽉 차 있는 이 시대에 빛의 깃발을 딱 들고요, 복음의 빛, 어둠을 밝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24시간 기도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항상 내 실력 이상 안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파수꾼이 쫙 되었어요.
이 흑암에 빠져 있다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늘 깨어 있으면은 25시 응답의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깃발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깃발이라는데 이게 전도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고 대로를 수축하고 그래 깃발을 쭉 들지게 하나님이 이걸 하는 일에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교회를 하다 보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거기에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신앙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상한 틀린 거 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 속으로 넣기 위해서 때로는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런 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요.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딱 오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했다는 말은 집중 훈련을 시키셨다.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뭐라고 할까? 여러분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가요, 딱 작정을 하고 나의 40일을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할 수 있는 40일을.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라. 이게 뭐겠어요? 개인 미션이겠죠.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면서요. 증인 이게 뭡니까? 지역 살리는 미션을 딱 줬어요. 한마디로 하면 감람산에서는 뭘 주냐? 중요한 미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요. 누가 제일 축복받느냐? 미션을 발견. 하나님이 나를 왜 결혼시켰느냐? 가정을 왜 줬냐? 직장을 왜 줬냐? 사업을 왜 줬냐? 건강을 왜 줬냐? 지혜를 왜 줬냐? 이런 걸 가지고요. 미션을 딱 찾아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은 다 요원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미션, 지역을 향한 미션 이거를 딱 찾아내 가지고요. 이 미션을 이제 내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 숨은 영적 전쟁이다. 왜 40일 동안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게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쭉 불러서 말씀하시면서요. 뭐 하도록 숨은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요. 정말로 숨어서 그래서 무엇을 바꿨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부터 바꿨습니다. 너부터 바꿔라. 그래서 요 각인 요거를 조용히 뒤집어 버렸다. 숨은 영적 전쟁은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는 각인을 조용하게 바꾼다. 급하게 바꿀 생각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믿음 있는 소리 한마디씩 던져놔면은 그게 어느 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장 뭘 보지 마요. 여러분 렘넌트들한테도요. 믿음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하면 되는데 내가 이래 옆에 있는 부모들 이래 보면요. 안 되도록 꼭 말을 해요. 보면은. 자기는 믿음 있는 소리 한다는데 전혀 믿음 없는 소리, 하나님 없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잔소리 가지고 내 자식을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지.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각인시키면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각인된 걸 한번 보세요. 이게 틀린 각인이 다 돼. 이거로요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틀린 거냐? 그럼 전부 다 잘못된 거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럼 나는 뭐 통째로 다 잘못된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하는 게 막 100%다 틀렸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오래전에 아담 때부터 그 전에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게 아담에게 3장, 6장, 11장 후손들에게 쭉 들어왔고 지금도 이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게 각인이 되어져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건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각인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이 틀려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주는 각인 속에 들어있으면은 여러분이 악하다, 만악하다, 실력 있다, 없다가 아니고 사단이 이거를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줄 때도 성공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안 줄 때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주는 겁니다. 사단은 줄 때도 멸망하도록 주는 것이고 빼앗아갈 적에도 멸망하도록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지금 각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사단이 각인시키는 쪽으로 내가 자꾸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보고 듣고 읽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실제로 이게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라 이 말이에요. 뒤집어라.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쭉. 그래서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도요 어느 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걸 간혹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뭡니까? 장로님도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한다. 깨고 부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 평신도들도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에 딱 빠져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이 나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나라는 이 부분이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나가 아니라니까. 진짜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있는 근본 하나님 속에서 나온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소통이 되면은 나는 행복한 나고 성공한 나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워졌는데 지금 앞으로 문제는 뭡니까? 과학과 종교와의 갈등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역이 앉아 이게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의 영역까지 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나가면 창조론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분요. 어떤 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나오는 나가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인이 지어. 그리고 늘 육신적인 거잖아요. 늘 육신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쾌락적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기준에 결혼도 자기 기준으로 성공도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원칙이 없어요. 법도 없어요. 사실은 법이 무서워서 안 저러지 없으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11장 보세요.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성공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쉽게 말하면 요 각인만 40일 동안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요 나라는 각인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 개인 미션과 지역 미션
이런 각인이 바뀌어버리고 나면요,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의 응답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면은 요셉같이 무식하고 별로 뭐 학위도 없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빌립보 1장 6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면은 나는 실력 없고 모자라 보여도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지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집중해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말은 내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할 적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 사단의 포인트가 어디냐? 사단의 공격 포인트, 크게 세 가지. 40일 동안 뭐 했냐? 집중했다. 뭘 가르치냐? 숨은 영적 전쟁인데 각인뒤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사단의 영적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뭡니까? 나입니다. 창세기 3장, 11장, 6장에 있는 나입니다. 사단은 이쪽 부분을 공격을 한다니까. 나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단도 여기에 집중한다니까. 예수님도 집중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은 이거 사단도요, 한 부분만 집중했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 선교사님이 내려가서 이제 보고를 했더라고요. 영어권 사역 보고를 이렇게 매일 해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저는 뭐 답은 안 해주면 본인이 문자로 뭐 음성으로 이렇게 쭉 남기면은 제가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도 뭐 가서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요. 내가 어디 있다가 지금 초대교회 와서 느낀 것은, 이제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복음만 말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속으로 잘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뭐 이제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고요, 전도 안 해도 돼. 전도 속에 여러분이 진짜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를 찾아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 그래서 부흥에 급하게 부흥시키자 이런 동기 야망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요, 딱 이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뭡니까? 유목사 이런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동기 있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죠. 동기 가진 전도, 교회 부흥시켜보자는 전도, 그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고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는 전도, 그게 진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요, 여기다가 계속 집중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6장이 어떻게 되세요?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은 바벨탑 쌓으신, 그게 11장. 그런데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지 돌리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요, 여러분 자신도 바뀌어야 되고요,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된다. 조용히 만나서 이 사람에게 각인된 걸 바꿔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수 영접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각인을
차근차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각인이 확 바뀌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이제 내가 바뀐 이 각인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뿌리 체질은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 바뀌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어떤 은혜입니까?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이런 은혜 아니에요. 이 의식주 문제, 육신 문제만 늘 자기 기준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하겠거나 번영신학의 은혜가 아니고요, 복음의 뿌리, 체질 딱 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각인 바뀌는 은혜 받아버리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갈보리 언약인데,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결박시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가 뭘 증명합니까?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은 전쟁 재앙이었다, 노예였다, 포로였다,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피, 이거 회복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거 하나 모르게 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뭘 모르게 하느냐? 갈보리 언약, 십자가의 언약, 유월절 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전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거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제1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이거 모르도록 다 역사를 보면 사단은 이 갈보리 언약, 십자가 언약,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오해하게 만들고 틀리게 붙잡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틀리게 붙잡아.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의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 아니다,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래 안 믿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는 안 믿지만, 여러분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식으로 믿는다니까. 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내 말이면 또 여러분, 주 목사님은 상당히 이렇게 비트는 능사가 있어. 빨래 빨듯이 막 기름을 쭉 짠다는데, 이거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전도라는 핑계로 나를 찾아내는 전도를 한다. 이 말은요, 전도 안 하면요,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전도해가 뭐 열매가 나오고 이러면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나를 찾으려고 하는 전도는 참된 전도가 아니다. 아까 동기 있는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도 핑계로 나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또는 전도 핑계로 내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라는 핑계로 내 것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겁니다. 캠프하고 오면은 포럼 해라 하면은 막, 내가 왜 포럼 하는데 30분씩 5분만 해라는데 왜 본부 캠프가 오면은 지역의 교회 대표들 나와가지고 5분만 보고 해라는데 5분도 뭐해요? 그냥 와서 딱 3분이면 끝나는데 그걸 30분씩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길게 했다 짧게 했다,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래가 나도 뭐 하나 했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걸 봤다, 뭐 간단하게 딱 세 마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 목사님 표현은, 우리는요, 전도라는 핑계로 나를 찾아내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것을 찾아내도록 그만큼 악한 게 각인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람산 언약.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나라잖아요, 나라. 여기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갈보리 각인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시작하신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끌어가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늘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가자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막 늦잠 자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령은 새벽까지나 가자는데 나는 늦잠 자고 앉아있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감남산이 각인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 표준, 수준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 여기 딱 되죠. 가는 곳마다 어디가 기준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내 기준이 이게 내라는 건 없어지고요. 내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은 전부 기준, 수준, 표준으로 내가 기준으로 잡고 수준으로 잡고 수준 중에 수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 표준 중에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다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상하거든요. 되려고 하면요. 분명히 한쪽에는 두려움이 와야 되는데요. 태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태풍이 옆에서 막 부르치는데 부도 났다 하고만 나는 끝났다 하는데요. 내 마음 한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딱 믿어진다니까. 근데 평안해요. 또 어떤 때는요. 여러분의 생을 다 걸어도 된다는 것이 발견돼서 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는 뭡니까? 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럼 생을 거는 거예요. 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럼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뭐냐?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 예언자들이. 당신 가면 죽는다. 저 같으면 야 있잖아. 그날따라 아마 그 말 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령한 사람일 거야. 내가 믿는 가장 신령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뉴욕 가지 마라 하더라. 가면 내 총살 맞는다. 암살조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괜찮다. 나는 어차피 죽어도 괜찮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 끝날까지 안 죽는다. 갔습니다. 또 안 죽는다의 은혜 받지 말고요. 사명자는 뭐 또 그게 또 동기가 돼가지고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딱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가 이쪽으로 이 용광로야 용광로. 창세기 1장 27, 28절 용광로. 이 용광로 속에다가 막 어떻게 모든 논리를 다 융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에 사명자는 사명 끝날까지 안 죽는다. 그 은혜 받아가지고 안 죽으려고 사명 붙잡고 있잖아. 그것도 이제 사단에게 준 거야.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이게 딱 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 여러분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있던 거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게 아담 때부터 쫓겨난 여러분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막 몇천 년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라면 반만 년 전부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던 거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받고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요. 이 각인이 안 바뀌어 있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제대로 못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 감남산 세 번째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들이 전도자 행전 또는 사도행전, 전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는데 쉽게 말하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마가다락방 행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완전한 성령의 역사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운동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른 거 다 틀리고 우리 다락방 운동은 맞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한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그 정신, 그 초심,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개인 각인 전쟁. 그 다음에 뭐 했냐? 개인 각인 전쟁. 두 번째는 지역 각인 전쟁. 교회 각인 전쟁.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인 각인 전쟁. 나 개인에 대한 각인 전쟁을 해야 돼.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노예총회에서도 찢고 뽑고 싸우고. 근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노예총회 교회에서 싸울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인데요, 영적 싸움인데 대상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든지 교회든지 사람과 싸운다. 남편과 싸우지 말고, 아내와 싸우지 말고, 부모 자식과 싸우지 말고, 장로님하고 싸우지 말고,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참고해라고 했는데요, 요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버릴 것.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는 피 튀고 욕하고 기싸움 해가지고 욕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말고요, 자갈치장 아줌마는 욕 잘하면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뭡니까? 나를 버리세요. 나. 어디에 있는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를 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뭡니까? 마지막 오늘 집중훈련도 했지만은 각인을 바꿨다며. 한쪽에는 각인을, 이게 집중훈련을 했는데 각인을 바꿨어요. 미션을 줬다는 말도 있지만은, 여기서 미션을 줬다는 말도 있지만 미션을 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미션을 감당하는데 뭐 했냐? 각인을 바꾸라 말이에요. 각인.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지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건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입 다물어라. 입 닥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된다. 근데 이게 뭐냐? 제자들이, 아니 내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그 질문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또는 내 나라가 아니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식은,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게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문제냐?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되었잖아요. 식민지 되어져 있잖아요. 왜 식민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 된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말하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짐승,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믿으면 안 되고,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기준의 나라를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서 포로된 겁니다.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틀린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식민지 되어졌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나라만 회복되면 되는 거죠. 껍데기 나라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속에 있는 게 바뀌어져야 된다. 선민 사상이 아니고 만민 사상. 여호와의 하나님은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요, 복음 이야기하면서 내 자식
딱 이거 딱 쥐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 아니고 렘넌트. 네 자식 아무리 성공해도 학교에 가면은 다른 자식이 여러분 자식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속된 말로 세상에서 이불로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일진 정도 하던 놈이 어쩌다가 회개하고 갱신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다. 이상한 놈이 와도 자식 그거 나 왕년에 다 해봤어. 너 건드리면 죽어.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 왕년에 나 니보다 더 했어. 이래야 안 건드리지. 순진보고 이래 가면요. 그냥 가서 막바로 당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나 기독 신자로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안 붙잡고 털린 거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쏘가지 속에 가지고 있는 털린 각인이 있잖아요. 선민 사상인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인데 이 선민 사상이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는 선민 너는 이방인 짐승 이게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버려야 될 잘못된 사상들이 뭐가 있는가? 그거 딱 깨달아 버리고 그거 버려버리면요. 그날부터 참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우리는요 지금 아주 수준 낮은 나, 아주 육신적인 동기 가진 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 빨리 수준 낮고 육신적인 동기 속에 있는 나 이런 거 싹 다 버리고요. 진짜 고상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뭡니까? 버린다는 말은 갈대아 떠나라. 아브라함 보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이고 갈대아는 보장된 땅인데 지금 어디로 가라는 약속도 안 주고 말만 하고 있거든요. 떠나겠습니까? 근데 떠났습니다. 모세 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날에 종이 신발 벗는 거예요. 종이다 종. 자꾸 우리는요 신발 자꾸 신으려고 하고요. 이거 다 버리세요. 두 번째 뭐입니까?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벌써 불신자가 요셉을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네가 함께 형통한 것이구나. 요게 보여질 정도로. 기다리세요. 이게요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고요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설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래 되면 흑암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 성령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딱 요거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지 말고요. 딱 한 개를 딱.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성공이 보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여 아니면 여 같다, 여 아니면 여 같다, 여 아니면 여 같다, 여 아니면 여 같다 이러지요. 하나를 딱 보면 제가 이제 통전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를 딱 가지고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하나를 정통해 버리면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청년 사역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라. 제가 만일에 전체를 보는 사람이 그 소리 했다면 내가 그 말 이해하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미안하지만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일이나 잘해라. 너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평생 가도 밥 못 먹는다. 한 가지를 뚫어내버리면 나머지 보여요. 의학을 뚫어내가지고 진짜 의학의 전문가 돼버리면 법률 몰라도요 원리가 딱 보여요. 그건 자연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법률적인 전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못할 뿐이지 담겨있는 모든 흐름은 뚫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는 수학 뚫어냈는데 그 사람이 철학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가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지리도 하고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를 뚫어내니까 그쪽 방향에서 전체가 다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해버렸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분야를 철학자가 수학 분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건 막 수학도 대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학문은 하나로 뚫고 들어가면 나머지 다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직을 뚫고 들어가면 인생은요 싹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역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여기 어디냐? 교회. 교회부터 살려내라. 여러분 개인 각인 전쟁을 할 때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뭐 돈이 있니 없니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딱 하나요. 교회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딴 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목사 살려내고 목사님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장로님한테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장로님에게 힘주고 렘넌트 살려내고 교회 살려낼 것인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딱 보면요. 교회 오면 은혜 됩니다. 힘납니다. 이렇게 안 오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길게 하지? 또 짧게 하면요. 그 인터넷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막 1시간 20분이 하고 이러니까 그 밑에 누가요 댓글을 올렸는데 지구상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내 그 교회 갈랍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성의 없이 짧게 해가지고 정말로 짜증나요. 그 1시간 반 하는 목사님 교회 가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길다 짧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길다 짧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님 오른팔 왼팔 되겠다. 장로님 도와서 세계복음 하겠다. 렘넌트 키워보겠다. 이런 중심으로 딱 가서 나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렘넌트 가가지고 뭐 목사님이 다락방이냐 아니니 우리 렘넌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막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뭐 봐야 되느냐?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모르지만 50%는 여러분 말이 맞다 치더라도 정확하게 50%는 여러분 말이 맞고 50%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50%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어른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도 있고요. 50%는 그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극복 못한다. 그럼 목사님도 해결해야 되고 렘넌트도 해결. 이 부분 해결 못하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는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다락방, 복음, 뭐 렘넌트, 뭐 서밋, 서밋 하다가 썩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내 가까이 있는 것부터 딱 살린다 생각.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뭡니까?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복음 놓칩니다.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된 지역. 완전히 복음 놓쳐버린 사마리아에 가세요. 쉽게 말해 사이비, 이단, 종교인들 막 들어가죠. 신비주의, 뭐 복음 아닌 딴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원래는 언약이 있던 족속이잖아요. 그런데요, 유다 빼고는 싹 다 사마리아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 온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 싸울. 마케도니아는 뭡니까? 우상이잖아, 우상. 완전히 지금 우상에 빌립보, 에베소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7번째. 여기는 우상인데 우상 정치, 우상 철학, 우상 경제 조직이 딱 돼 있어요. 국가, 우상 정치 국가입니다. 이걸 쭉 보면서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살려. 각인 전쟁을 해라. 암 걸린 사람은 뭡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미 암이 걸렸다는 걸 가지고 두려워 염려할 필요 이미 걸린 걸 어쩌합니까? 안 걸릴 적에 두려워하려면 안 걸리려고 염려해야지. 걸려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요, 어차피 뭐 3개월 후에 죽을 거 3개월 만에 죽는 것보다는 하루 더 살면 좋잖아. 뭐 괜히 걱정해가지고 3개월이라 살 거를 한 달 만에 죽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각인된 거,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정진시킬 것인가, 그것만 늘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뭐 늘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뭐 약 이야기 너무 간단하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기고 괜히 그런 뭐 약 사탕, 나는 보니까 그 약 먹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더라고. 시간마다 챙겨 먹으려 하니까. 캄캄합니다. 밥 먹을 때 입맛이 꿀맛처럼 혓바닥이 쫙쫙 당기게 딱 먹고,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화장실 가 변 잘 보고, 그 다음에 오줌은 절대로 참지 말고, 그러면은 무조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서 막 죽으라고 먹어보세요. 빨리 죽지. 몸에는요, 하나님이 준 면역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9시 뉴스 딱 되면요, 뭐 어디 주방에 들어가니까 대장균이 득실되고, 현미경 되면 대장균이 득실하잖아요. 여러분, 중환자는 대장균이 없는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일반 환자는 대장균이 있는 일반 병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그런 대장균 속에 적당하게 노출이 되어 있을 적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요즘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 여러분요, 뚜껑 닫고 이렇게 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이게 눈에 안 보이게 퍼져 가지고요, 이걸 동영상으로 촬영해가 보냈는데, 이게 막 칫솔에도 묻고 난리가 납니다. 일단은요, 그거 안 볼 적에는 뭐 그냥 잘 썼는데, 변기통 옆에 있는 것도 칫솔 잘 썼는데, 그거 보고 나면요, 갈 때마다 이거 병드는 거 아닌가, 이게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느냐? 변기통 물이 날라와 가지고 칫솔에 붙어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건강 염려증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어디에, 여보, 내가 뭘 했어? 유튜브에 그래 나왔는데 그 떠보나라 했는데, 그래 또 부부싸움에 스트레스 받쳐 가지고 또 가음 지르다가 내 파열돼 가지고 죽고. 왜 그럽니까? 그거 안 봤을 때는 모르니까, 뭐 마누라가 노출을 시키는지 남편이 빠뜨리는지 누가 압니까? 상관없어요. 무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 각인 전쟁. 이게 이제 나라랍니다. 이게 나라란 말.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고, 지역 미션이라는 게 이제 이겁니다. 요 지역 미션. 개인 미션이 나오고 지역 미션. 지역 미션은 뭡니까? 삼천 제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뭐 했냐? 기획을 해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지 말고 전도 기획. 그럼 또 전도하러 안 나간다, 기획만,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전도에 대한 스케줄도 짜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도 찾아. 그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역전에 나아가 전도하면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문제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전도 전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놔버리고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해 버리면요, 나는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래 버리면 전도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 차 타고 가야 됩니까? 늘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걸어가란 말입니까? 걸어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있는 데서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도를 딱 기획하고 있어 보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누구 전도 좀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전도해라고 막 연결해 준다니까요. 어디서? 텍사스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니까요. 우리 외삼촌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느냐, 막 인터넷에 리서치를 해가, 나이 70 먹은 분입니다. 70 먹은 할머니가 그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를 찾으려고 몇 번 출하해도 안 돼가지고 오늘 인터넷을 조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가 전화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전도 기획을 딱 하면요, 내가 설명이 안 돼.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개인도 그렇고 중직자도 모여서 이 전도 기획을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포럼인데 전도 기획 포럼을 좀 해보라니까. 쭉 해보면요, 많은 게 발견되어지면서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해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기 전에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뽑았다는 말은 전도 기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빠졌으니까 한 명 채우자, 자리 채우자 이런 말도 있지만 유다가 하던 일이 있고 유다가 맡았던 지역이 있잖아. 거기에 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마띠아가 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역사의 연구에 뭐 마띠아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거든요. 오히려 바나바가 더 역할을 많이 했고.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눈이 봤다는 말이야. 가룟 유다가 하던 일, 가룟 유다가 있던 지역, 그건 누가 할 거냐? 거기 바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보고 사람 세우는데 바람 같은, 그래가 마띠아를 딱 뽑자마자 기도 중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주여 삼창합시다 이러면 왔다라비야 이러 한다고 막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딱 뭐 해야 되느냐? 전도 기획. 그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게 각인바뀌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난다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살릴 미션.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재정부 하는 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재정 지금 하고 있는 권사님은 재정 개수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재정의 사용 용도를 이제 기도 속에 그게 전도라니까. 우리 재정부가 받아야 될 전도가 뭡니까? 우리의 재정을 전도 기획 차원에 어떻게 쓸 거냐.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라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교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살릴 미션인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인데 헌금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살려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한국 본부에서 우리에게 선교비 주기를 원하잖아. 할 수만 있다면. 그러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라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니까.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계속 쪼그라듭니다. 이게 중풍이 그래가 쪼그라들 적에는요 계속 운동을 해야 되지.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쪼그라든다니까. 그러니까 2016 지금부터 우리는 돈 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낭비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또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교비하고요. 아까 뭐냐 매월 특강하고 특강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그분들에게 선교비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게 뭐 교회가 크다 작다 이전에 진짜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재정이 움직여줘야 하나님 축복하고 사람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간단합니다. 재정이 축복받으면 교회 부흥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정을 넣고 선교, 전도 흐름 속에 재정을 내버리면요. 렘넌트 전도 선교, 미자립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선교를 하고 기획 차원에서요. 다른 교회 살릴 미션을 가지고 재정을 방향을 쫙 잡고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요. 간단합니다. 성도가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성도 축복받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지. 목사님 저나 재정부가 아무리 머리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래 너네 교회는 축복받아야 되구나. 그럼 성도들 축복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가 축복받은 거는 누구 때문에? 재정부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재정부가 제대로 된 전도기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는 누구 때문에? 재정부 때문에. 재정부가 제대로 전도기획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거 딱 잡아줘야 돼요. 하여튼 세 번째는요. 해외. 로마 이랬는데 이건 우리에게 치면 다민족.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을 다민족들 가운데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앉힐 필요도 없지만 다민족의 시스템이 없는 종족들은 필요하다면 여기 와서 앞으로 교육 RUTC도 지어가 여기서 너네 민족 예배를 드리라. 그럼 자기네들은 공짜로 줘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함께 시스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있는 시스템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다민족 사역은 딴 데하고 다르게 합니다. 네트워크 사역을 할 거예요. 네트워크라 하니까 다단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있는 다민족들하고 만남의 축복을 연결을 쭉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배우고 저거가 독립해가 운영하돼야 돼. 우리는 메시지만 주면 된다니까. 훈련만 시켜주면 된다니까. 사람에게 메시지 각인만 바꿔주는 시스템만 지고 가면 된다니까. 그거 할 적에 앞으로 이제 다민족 들어와서 뭐 강사도 데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저 에난데일에 가지고 스페니쉬를 전도회가 데려올 수도 있어요. 헌금도 안 내는 것들 와가 맨날 밥만 주가 뭐냐 돈밖에 축 나가는 게 없다. 만날 이래서 하면은 하나님 볼 적에 네 교회는 빨리 크로즈 하는 게 낫겠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요. 믿음으로 딱 헌신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 각인 전쟁 나온대요. 교회가 지금 많은 부분에 잘못된 각인으로 되어 있다. 제일 잘못된 각인이 뭐냐? 사람 중심이다. 사람 귀한 줄은 알아야 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누가 사람을 귀하게 여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부터 바꿔야 되는 거는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겁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걸 사용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정, 인력 이런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 해결하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해나가는 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금 재정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재정부장님이 못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기뻐하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거 위해 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싹 다 없애버리는 게 그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얻고 안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걸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교회의 계산 원리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러분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쪽 방향으로 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요 아무 힘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척, 전도자의 친척 노릇을 해준다. 내가 큰 기능이나 실력이 없어도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목사님 사랑하고 중직자 사랑하고 전도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 앞에 뭡니까?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뭡니까? 인정받는 자. 그럼 진짜 인정받아 버리면요 불신자에게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 수고하는 자.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는 사람이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반만년 당군의 조상의 뿌리가 각인이 돼가지고요 맞는데 틀린 게 있다니까. 교회 안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을 할 적에 얼마씩 난 금액을 잘못 10불인도 20불인도 50불인도 100불인도 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친교도 하세요.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원칙을 이렇게 잡아준 것이지 꼭 그래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좀 중직자다 눈 좀 뜬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번에는 이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래 쭉 하면요 그것도 모른 척하고 돈도 좀 지원하고 아이고 권사님은 음식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거 해주세요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 것이지 원래 너희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죽을 쓰든지 매든지 너희 저거 알아서 해. 그러면 그런 법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돌아가는데 딱 보세요. 원칙은 그래 잡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래 소리 안 해요. 저 같으면 늘 그래 합니다. 원칙을 어느 조가 이렇게 잡았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평신도 때 그래 했습니다. 그럼 딱 잡습니다. 그럼 내가 탁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얘는 연세도 많고 뭐 직장도 없으니까 별로 없겠구나.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구정욱 권사님 초가 될 적에 그냥 100불 드리면서 권사님 그냥 이렇게 우리 먹을 때 해주세요. 30만 원이든지 주고 뭘 그런 사람이 있다. 그 교회는 살아버립니다. 그런 중직자가 있다. 살아버립니다. 그 눈이 없으면은 맨날 앉아가지고 복음이라 하면서 이 행정 진행할 때는 원칙만 따지고 앉아있다 날새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말하고요. 딴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쟤한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해. 단 거는 나는 음식은 못 만드니까 막 그런 거 있으면 말하면 내가 돈은 드릴 수 있어요. 먹자고 다 하는 일인데 뭐 몇 푼 들 거라고. 왜냐? 초신자가 딱 오면 눈치 빠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딱 오면요. 딱 보고 이게 교회 어떤 교회다 딱 팍 나와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은혜로 전부 다 매사에 얼굴 차고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어느 분이 왔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고 이야기한 분이요. 일단 친교 시간에 보니까 얼굴이 다 달덩어리 수준하대. 그런데 속으로 이거 영안이 밝기는 밝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일단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초신자 불신자들은 복음이 안 보이고 여러분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각인 바꿔야 돼. 잘못된 각인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중심, 동력자 이 중심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영적 전쟁인데 사단이 여러분의 무릎 꿇게 하는데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세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영세전부터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세무공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 각인 전쟁입니다. 그냥 교회 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막 돈이 없는데 이런 소리 귀에 들리면 안 돼요. 야, 돈 없는데 네가 알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탁 놓으면 예 집사님 권사님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렘넌트 그걸 본다니까. 보면서 전들 교회 가가지고 몰랐어. 저는 완전 초신자입니다. 우상숭배에 덕지덕지 붙은 집안에 예수 처음 믿었다니까. 그런데 교회 딱 가니까 내가 뭐 날 때부터 배웠습니까? 그 교회 선배들이 목사님 섬기는 거, 전도사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몰랐냐면은 제가 장례식을 하고 와서 그 장로님을 장례식을 해주고 왔는데 10년 후에 그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다네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10년 만에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잘 목사님을 믿은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만 하셨는데 설마 그분 죽으라고 기도했겠냐마는 하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 그 이야기를 10년 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각인이요. 원래부터 나중에 교회 들어왔는데 이분이 정치꾼이에요. 노예에서. 이게 정치하던 버릇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정치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가버리면요 똑같은 복음인데도 교회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교회 들어오는 렘넌트가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강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 섬기는 이렇게 하구나. 여러분 해난 대로 가버립니다. 해난 대로 갑니다. 우리 가니까 지금은 옛날에 제가 섬기던 게 담임이지만 집사인데 이분은요 가면은 무엇이 헌금이나 이래 딱 받으면은요 주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나면은 강의금을 주면은 거기다가 자기 돈 보태가 야 너희끼리 회식하라 이래 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 잡으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어디가 뭐 강사비 받으면 받아가지고 다시 저거가 주고 버리지 포켓 넣어가 안 와요.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게 뭡니까? 선배 오래 했던 게 나도 모르게 누가 이래 해라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그게 멋이구나 이래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뭐 모르가 한 1억이나 주면 내가 받아올지 모르지만은 그 뭐 돈 얼마 100불, 200불, 300불, 500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아야지. 여러분 그냥 300불, 500불 갖고 앉아가지고 그래야 되냐? 그럼 주고 와버리면요 그 다음날 오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딱 선배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흑암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 보세요.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어요. 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조그만 이익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요 마귀가 총출동합니다. 욥 집에는 총출동했다가 오늘 요 끝장낸다고 갔는데 이거는 야 빨리 돌려라 군대. 여는 있으면 손해다. 그래 어디로 가냐? 싸우는 교회로 가라. 저 멀리 있는 게 있죠. 초대교회 말고. 자 결론 세 가지 각인된 것이 딱 나오면요. 첫째 숨겨졌던 것이요 딱 나옵니다. 숨겨졌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 초대교회 부흥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위하여 예비한 숨겨졌던 응답이 2015년 후반부터요. 2016년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다 존경하고 좋아하지만은 우리 또 재정부하는 우리 임 권사님 같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하니까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또 들으셨단 말이에요. 힘은 드시겠지만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도 선교 기획서를 가지고 제가 우리 4대 5대 계획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될 플랜이 뭔지 딱 짜고 그래가지고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딱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딱 누려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면요 항상 회계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잘 붙었어요. 제가 청년부로 딱 갔는데요 처음 교역자를 딱 하는데 수련회를 딱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올라가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련 장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뭐 재정에 타고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막 감론 을박이 막 나오는데 나도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그 내가 속으로 참 그런데 항복경이라는 자매가 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정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수련회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라니까 뭐 간단해요. 내가 그냥 뭐 내 월급 틀고요. 그래가지고 계약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회비 다 거두고요. 그래가 다 끝내고 정리해가 내 것 딱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답이 간단해요. 앞으로도 전도사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나도 내 손에 안 나게끔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포켓도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운영을 내가 그래 하는 거니까 야 하다가 회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걸 다 끝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역시 보니까요 수준이 달라요. 대한생명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회장 비서요 돼서 회장 비서. 생각들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 착각 많은 사람들은요, 큰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작은 일에 이런 일에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쉬운 일을요 어렵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은요 하다 보면 렘넌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을 안 하고 가면요 어려운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은 쉽다고 그냥 막 믿음이라고 밀어붙여 버리고요 너무 쉬운 일은 어렵다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고 사회생활에도 실패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 보면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쉬운 거요. 쉬운 거는 쉬운 거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는 완고불변의 진리인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쉬운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거는 쉽다고 생각하고. 교회 일은요, 누워서 떡 먹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멸망받을 자는 보면요, 선한 일에는 지혜가 없고 악한 일에는 지혜가 많습니다. 하여튼 지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요. 렘넌트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뭐 어떻고 맞다고 일단 뒷돈 굴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데는 좀 우리 엄마는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거 찾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원망거리 찾는 데는 막 어디 막 만재야 만재. 그 막 창세전부터 예배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그러면 그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요, 벌써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 딱 보세요. 벌써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거를 어디서 찾았는지요. 우체 구금까지도 감사하나 싶을 정도로 다 찾아내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효도했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런 말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상태가 있다면 상태가. 그럼 이 사람 보는 게 상태가 있거든요. 효도했다. 옛날 이야기 있죠. 불효자가 딱 보니까 맨날 아버지는 나는 불효자라고 형은 뭐 효자라고 뭐 하거든요. 그 불효자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느 날 망을 딱 보니까 형이 이불 밑에 딱 들어가 10분 있다가 싹 이래 나오니까 저거 저래 하는 거구나. 이래가 지도 들어가가지고 이불 밑에 쫙 들어가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막 아버지 이불도 다 뺏어 가려고 나 얻어 터졌다 하잖아. 그게 아버지는 역시 봐 형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 효도가 그런 이불 방법이 아니고 큰아들이 들어간 목적은 아버지 겨울에 추울까 싶어서 10분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아버님 따뜻할 때 들어가라는 상태를 가지고 한 거고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 이불 밑에만 들어오면 되는 긴가 싶어가지고 기 들어갔다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뭡니까?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부모에게 감사했다가 축복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감사해도 그거는 방법이 난 감사했는데 왜 방법이 축복 받았습니까? 그 말이야. 맨날 그 수준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진짜 감사할 걸 딱 찾아내보세요. 그럼 그 상태가 벌써 회사에 가면요. 그 상태로 딱 보면요. 욕같이 보이고 요셉처럼 보인다니까.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갖다 발라버립니다. 밥처럼 여기고 장난감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쉬운 것 어렵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쉽게 착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답이 딱 나와 있는 일인데 시험 들어버리고 쉬운 일은 어렵게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쉽게 해버리고 얼렁뚱땅 해버리고 그래서 오늘부터 결론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꼭 찾아 영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각인 바꾸려고 하면요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있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취소. 이게 아까 이거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차근차근 일심전심 지속을 해보세요. 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지교의 문이 닫혔다. 아니 목사님 지교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안 오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교회에 아무도 안 오니까 문 닫아버리자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교회가 안 와도 내 혼자라도 그 시간에 시간과 계획을 딱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모이죠? 어떻게 이렇게 인본주의가 아니면서도 이게 모이야 되는 방법은 있습니까? 꼭 모여야 됩니까? 또 안 모인다는 왜 안 모입니까? 이런 걸 영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고 그 시간을 안 오는 데는 1시간씩 했다. 예를 들면 1년 후에 그 사람의 열매가 다릅니다. 지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진짜 개인 각인, 지역 각인, 교회 각인, 말로 하자면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전도 못해도 좋아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설 적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할 적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오해하지 말고, 전도를 부담 갖지 말고 가장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전도 기획을 하고 시간표에 맞게 또 전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